예, 봄이 가까이 와서 그런지 표정들이 밝아 보이고 또 자매들도 훨씬 더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복스러움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황사가 또 기승을 부리는데 멀리서 오는 황사가 여기까지 날아왔다는 게 좀 그렇지만 또 물을 좀 많이 마시고 또 이렇게 손발을 깨끗이 씻는다면 그것도 우리들에게 좋은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생애 중에 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단히 인상 깊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실 때 사람이 마치 오래간만에 만난 정다운 친구와 밤샘을 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그렇게 대화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그렇게 가까이서 대화를 나누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모세와 하나님과 사이에 있었던 어떤 밀접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모세의 기도인데 출애굽기 32장과 34장에 나오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드리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며 정겹게 대화를 나누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은 단숨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를 나누면서 배웠듯이 모세도 광야의 긴 여정을 통해서 광야 신학교의 경험을 통해서 광야에서 겪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기도는 쉬우면서도 가장 배우기 어려운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기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모세의 생애를 다루면서 오늘의 설교는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입니다. 사실상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의 메시지에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다뤘는데 오늘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그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이제 생애를 조금씩 마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저것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제가 생애 말년에 드리는 이런 교훈과 가르침들이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마치고 나서 말씀드려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서면서 생각한 것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아주 평범한 믿음의 수준에서 성숙한 대로 나아가면 좋겠다. 또 평범해서 비범으로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이 조금 부담되고 무리가 되더라도 잘 들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첫째로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핵심을 말하자면 모세는 자신을 위한 기도도 했지만 남을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루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그러면 기도란 도대체 뭐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듯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수록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할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 이해할수록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로 어떤 때 기도합니까? 내 연약함 때문에요. 또 우리의 아픔 때문에요. 자신의 부족함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내 앞에 있다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부족함, 아픔, 연약함, 부족함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본질이며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풍성함과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계속되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우리 안에서 성숙하게 됩니다. 기도가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면 기도가 성숙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점점 더 잘하게 됩니다. 조금 더 앞으로 나가 봅시다.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생깁니까? 정신적, 영적으로 성숙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받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능력과 이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일의 핵심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듯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듯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초점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면 너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런 선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사람을 알고 그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매우 단순한 논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아주 소중한 진리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하는 기도가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란 단순히 내 어려움이나 내 아픔이나 내 약점이나 내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자라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데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웃을 위한 기도도 시작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내 문제, 내 가족, 내가 사업, 내가 살아가는 범주,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샤머니즘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소원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덧붙여 말씀드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내 사업, 내 자녀, 내 가정의 문제들을 위한 기도의 범주를 넓히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의 하는 기도는 샤머니즘과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에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는 남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면 모세가 했던 기도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 지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백성들의 이 죄를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멸망시켜 버리시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하시려면 먼저 내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에서 지워버려 주시고 내
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기 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아닙니까? 여기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영생을 희생하면서까지 백성들의 죄와 잘못, 그들의 어리석음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가 보여주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 사실은 중요하므로 반복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시는 그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뭐라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들이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진노하셔서 멸망시켜 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했던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의 본질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사람이 짊어진 모든 짐과 어려움들을 내가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의 죄악을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내가 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나 잘못이나 실수를 내가 지은 것처럼 해서 그들과 나를 동일시하고 그것을 감당하려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본질입니다. 어떤 말씀드리면 중보기도의 본질은 이웃의 고통과 아픔과 죄를 내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이처럼 높은 차원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운명과 내일을 짊어지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모세의 기도와 같은 수준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내 가정, 내 자녀, 내가 하는 일들 모든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외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죄와 고통 속에 버려진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범죄 속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역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기 그 다음을 보십시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살펴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4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괜히 혼자 말하면 괜히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시자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걸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며 기도 속에 감추어진 어떤 신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기계적인 계획만을 가지고 세상과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 예정이라는 기계적인 운명의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 우리를 맞춰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높고 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모두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주권과 섭리 안에서 자유롭게 결단할 수 있으며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 앞에 내 생각과 형편과 뜻을 말씀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여기에 기도에 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냐? 네가 그렇게까지 부탁하고 아쉬운 소리 오니까 내가 더 이상 진노하지 않을게 그러신다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구하는 거 그래 알았다. 네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니까 줄게 그러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모세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돌이키고 내 생애를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융통성 있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기계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과 함께 자유로움과 융통성을 가지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와 더불어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와 함께 더불어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스러움과 너그러우심을 살펴보십시오. 모세가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까지 하면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드디어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을 보면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에 가리라. 그들을 데리고 가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더 이상 진노하지 않을게. 내가 사자 보내서 앞길을 인도해 줄게.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모세가 간절히 성실하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매달린 결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 모세의 기도로 역사가
바뀐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는 자신의 기도로서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놀라운 모습을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 기도회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봅시다. 첫째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는 사실상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만나라 내 앞에 와라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겪는 시련들, 내가 가진 아픔들, 문제가 생겨서 갈등하는 모든 일들은 나에게 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필요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왜 이런 문제들이 내 앞에 생기고 내 앞에 다가옵니까? 내 앞에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내게 와서 좀 아쉬운 소리 좀 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넉넉히 어깨에 힘 빼고 불편한 마음만 가지고 인생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디모데전서 1장 2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평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중보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 또 적용을 말씀드리자면, 성실한 기도가 우리와 우리의 이웃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있습니다. 성품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도 있고 부족한 점들도 있습니다. 그 필요를 따라 삽니다. 그거 가지고 그냥 삽니다. 그것을 한 사람의 운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와 주변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복스러움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인생을 천천히 마치는 가운데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제 인생 어려울 때, 참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냥 몸뚱이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가복음을 봤더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이 있고, 이것이 이 말씀이 눈에 번쩍 들어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위하여 네. 이 말씀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있는 것 중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드렸고, 주변의 어떤 관계성보다도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생 마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복스러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아내 이야기를 하면, 이제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아내한테 이러지 마세요. 남편이 자기 부인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더군요. 재미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웃으신다. 그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럴까봐 그렇게 합니다. 그 어려운 일입니다. 또 그러나 제가 아내에게 성실하고 아내 한 사람만 보고 살았으니까 저를 존중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 두 아들 길렀는데 그들도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많이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다고 생각합니다. 그 갖고 한번 얼마 전에 핸드폰을 사왔어. 그래서 왜 핸드폰을 사왔지? 그랬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생일 선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1층에다 놓고 내려왔습니다. 또 이 주변도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셔서 복스러운 것을 많이 누리도록, 어느 순간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제 생애와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복스러움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마가복음처럼 해, 그렇게 말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제 생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은 이렇게 뚜렷하고 떳떳하고 분명한 음성으로 간증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과 이웃과 그 생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애를 이렇게 복 주신다는 것을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모세의 기도가 보여주었던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세의 기도가 가졌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원했습니다. 모세는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한 가지의 더 큰 소망, 아주 간절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더 성숙해서 이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가 마음에 품었던 소망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주님 자신과 주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수준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모세가 했던 이런 소망과 비슷한 내용의 기도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등장합니다.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소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더 알고 싶고 경험하겠다는 그 열망을,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경험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존재하심,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영광, 인간의 언어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기도는 영적으로 더 성숙하려는 이들이, 예수님을 좀 더 닮으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더 누리고 싶어하는 이들이 마음속으로 간절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수준 높은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본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하려는 신자들은 이런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고 그런 소망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시면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외적으로만 알고 싶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님 본래의 모습과 그분의 영광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이 간절함이 품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7절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했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비슷한 내용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하루가 왕으로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궁정에서 살아가는 그 첫날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다윗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함의 위대함을 드러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였습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하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모세 앞에 모든 선한 것을 지나게 하십니다.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무섭거나 두려워할 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면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보여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영광의 작은 부분만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세 가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졌던 이 소망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풍성히 경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모세나 그 백성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 특별한 보충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정도밖에는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왜 자신을 보여주시는 일에 한계를 두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찬란해서 우리가 결코 접근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놀라운 영광,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 우리의 존재 자체와 시야로서는 그 영광 앞에 감히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다 보게 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의 한 부분만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3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세 곁을 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보십시오. 이 경이로운 사건을 보십시오. 이 사건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영광스러우심을 알게 됩니다. 더 깊이,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좁은 머리로는, 제한된 이성으로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기도하면, 소망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로 적용을 나눕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더 알고 경험하기를 구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힘써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밖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고 경험하고 맛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깊고 풍성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성경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온 우주의 섭리자이십니다. 주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주인의 진정한 최고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 위에 가장 위대하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런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세간이 넓어지고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준비해 주신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은 그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결과 모세 자신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결과로 그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성경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늘 나 혼자만 이야기하는 게 괜히 억울해. 그래서 같이 동참시키기 원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 산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음을 인해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구하고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을 그 삶에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비슷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변에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접촉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들은 교육받은 적이 없는데도 너무나 유식했어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능력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스러움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무식한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고 깊이 있게 모든 지식이 뛰어넘는 지식의 능력에 넘치는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풍부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하였습니다. 전에 없었어. 저 사람들 학벌이 어떻게 돼? 스펙이 뭐야? 국졸이야? 아이씨. 근데 그렇게 잘한다고? 이전에 없었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전도 설교를 할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을 때 스데반이 재판 자리에서 변명할 때도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영광스러운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마다 주님의 영광을 소유합니다. 영광의 한 조각을 그리고 영광의 한 부분을 소유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영광이 나타난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의 경험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험을 비교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유는 우리도 모세나 사도들의 경험을 동등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한 사실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사도들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사는 사람들 어려운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인사하고 그러다가 세상이 참 어렵다는 이야기.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다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 이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뭐 다른 길이 있나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거죠. 그런 심정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이들은 그냥 쥐어짜듯이라도 사는 것이죠. 뭐 이 세상에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있나요? 초등학교 애들이나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런 얘기 사는 이들은 나이 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들어서 어렵게 생애를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마음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거 다 그냥 어떤 범주를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부시고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기도의 힘을 아십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스러운 힘을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매일 아침 혹은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 영광과 능력을 힘입어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힘주십니다. 하루를 그렇게 하십니다. 한 주간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면 내 평생의 모든 날들을 풍성하게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힘을 모르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힘을 알면 우리는 하늘의 힘을 받아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용기와 담대함, 하늘의 영광스러움, 그리고 그 풍성함, 아름답게 넘치는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이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준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영원히 계속되는 이 하늘의 복스러움이 모세가 기도했을 때 빛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모세는 이 비밀을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우리들을 향해서 모세가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도 나처럼 하면 나처럼 그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어리석게 거기서 그냥 고개 숙이고 주차장 가서 울지 말고 내게 나와서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그런 능력을 주마.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는 모습을 모세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적용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가지 많이 말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정도 말하고 싶습니다. 밑줄을 치고 별을 붙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13장 1절을 먼저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특별히 별표하고 밑줄 친데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 제일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네, 사랑하신다는 말에 하나 더 붙였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 사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20절도 별 붙이고 밑줄 쳐놨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부모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만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영광스러움을 풍성함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생애가 영원토록 하늘의 풍성함으로 넘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적용의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즐거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게 대답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분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즐거움과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경험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풍성함을 믿는 복스러운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우리에게 준 교훈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으니 모세가 누렸던 그 복스러움과 풍성함이 저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했던 기도, 자신과 이웃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 소망했던 그의 소망, 그리고 그가 열심히 기도했던 그 결과가 그에게 미쳤던 그 복스러움,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